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축복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가인과 아벨과 셋이었습니다. 가인을 낳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신앙생활하고 아벨과 또 셋을 낳을 때에 이 부모의 신앙의 자세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손을 잘 키우기를 원하는데 그 자손은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손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되고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이 뭔지, 우리가 어떤 자녀들을 키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후손, 카인의 후손과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벨 대신 태어난 사람이 셋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노아의 홍수 때 멸망받은 가문이고 셋의 후손으로 태어난 노아는 지금 현생 인류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의 인류는 망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문이 되었는데 셋의 후손은 지금까지도 우리 인류에게 큰 영향과 축복을 미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되었느냐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어떻게 하면은 가인의 가정과 셋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셋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부터가 달랐어요. 오늘 가인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살던 곳은 에덴이 있는 쪽입니다. 에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게 자기 고향 식구들과 자기 부모님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아버지, 엄마,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에덴의 동쪽으로 자꾸 옮겨가면서 여호와의 품을 떠나. 왜 가인이 에덴이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여호와의 품 안에서 살지 않고 여호와의 품을 떠나고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다 살인자라고 나쁜 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이 있는 그 동네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는 얼굴을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도망가서 혼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는 그 땅은 롯 땅이라고 했어요. 1절에. 16절에. 롯은요, 정확한 지명이라기보다는 롯이라는 것은 원더링, 방황하다, 헤매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 마음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었습니다. 어디론가 멀리 가서 자기 혼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그 가인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줬잖아요.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이 컸습니다. 내가 다시 살면 우리 엄마 아버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내 제사도 받아주지도 않는,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 살으려고 했다는 것. 그 시작이, 가인의 시작이 하나님 없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부모님에게 전적인 책임이 참 많습니다. 가인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개인, 얻었다, acquired, 획득, 포지션, 소유했다는 뜻이. 오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낳은 가인을 아들로 받았을 때 그는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내 것, 내 소유, 내가 획득했다, 내가 얻었다, 이 자식을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정말 내 거 아닙니까? 다 줘도 아프지 아니하는, 내 눈에 넣어도 가시처럼 아프지 않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말입니다. 이것을 내 것을 하고 내 작품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아담과 하와는 결코 가인을 위대한 자기 작품으로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셋의 후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지막 절 두 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시작과 출발과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은요, 대신 받았다는 게 셋이에요. 대리인이라는 뜻이 셋이에요. 그런데 이 셋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강한가 하면은 granted, 부여받았다, gifted, 하나님의 선물로 태어났다, 그런 뜻이 강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벨은 죽었지요. 가인은 떠났지요. 하나님은 그를 에덴에서 쫓아냈지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을 어쩌면은 정말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얻었다고 했어요. 25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다른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아벨의 원래 뜻, 셋의 원래 뜻은 weakness,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이 그 가문, 사람들이 이 아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 셋과 그 에노스, 이 3대가 살아가는 이 가문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Open the history of prayer. 기도의 역사의 시작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출발했다는 것, 셋의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능력도 아니요, 내 힘도 아니요,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요, 그 자식이 내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이 약한, 내가 아무리 작품을 만들려고 해봤자 가인과 아벨이 싸우면서 두 아들을 다 잃었는데 나는 이제 이 셋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아담과 하와가 다른 마음을 먹고 다른 가정을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잘못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셋의 가정을 통해서 큰 복을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키우면서 기도합니까?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아마 기도일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기독교의 축복은요, 내가 뭘 쟁취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축복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기도하는 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와 가까이 한다 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다시 본문 17절로 돌아가면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고, 에녹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뭘 만들어요? 위대한 성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자식의 이름으로 에녹성이라고 불러요. 네. 자기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기는 큰 성을 만들고 거기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이게 결국은 바벨탑으로 연결되는, 이게 결국 자기가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화를 발달시키는 그런 역사의 시작을 가인이 합니다. 가인이 보면요, 두 번째로 그 후손들의 열매를 보면은 우리 가정을 알 수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았는지 그걸 보면 우리는 그 가정의 미래를 점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인의 후손들은요, 다 이름은 기독교식 이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자식들의 이름이,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8절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엘자 붙은 거는 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엘자 붙은 건 다 이 기독교식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요. 그러나 이 후손들이 주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20절에서 21절, 이들의 살아온 삶의 양태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의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했습니다. 오늘 야다라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축을 기르는 라이브스톡의 조상이 되었고 말입니다. 그의 동생 유발이라는 사람은 하프와 플룻을 부는, 악기를 잡는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은 청동으로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입니다. 가인은 철로 기구를 만드는 블랙스미스 대장장입니다. 이걸 합해서 청동과 철로 기구를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물론 농기구도 만들었지만 이들이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들은 인류의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어쩌면 물질적으로 잘 살았고 큰 과학 문명을 일으킨 아주 현대 문명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업적을 남겼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나 이들의 사역에서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인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문화를 지키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만든 문화입니다. 요즘 만화 영화나 요즘 동안은 공상 영화나 이런 것들을 참 보면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드는 어둠의 문화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자녀들은 그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거기는 하나님 없어도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고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만 같던, 그게 바로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오늘 이 가인의 후손의 7대, 아담의 7대 자손의 이름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정복자,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한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야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서 맺어준 하나님의 비밀 중의 비밀이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이요 그리스도가 하나인데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귀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정복자예요. 힘센 자예요. 너무나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족 제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오늘 라멕이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난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한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의 사랑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재물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재물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법을 잘 지키면서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법을 막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취하고 싶은 욕심과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쫓아서 두 아내를 거느리면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가족제도 그 자체를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칼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멕의 가정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라멕이 노래한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노래 중에 하나인 칼의 노래가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노래가 나옵니까?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시입니다. 시예요. 이게 이 성경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서 있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 아다와 실라를 모아놔 놓고 내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라멕은 굉장히 용감했지만 굉장히 잔인하고 비도덕적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세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복자로 정말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대표로 부인을 자기 소유물처럼 갖고 노는 거예요. 그 지금 부인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만든 두발가인이 만든 그 무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두 여자를 두었다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그렇게 권위적이고 그리고 남을 함부로 지배하는 이 두발가인을 향해서 남들이 얼마나 싫게하고 정복자라고 얼마나 그를 비난했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잡아서 막 죽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어린 소년,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소년을 잡아서 내가 막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가인을 다른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을 죽인 사람들의 벌은 7배나 더 받는다고 하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보호해 줬어요. 자기는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센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축복의 하나님인데 나를 죽이는 사람은 77배 더 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리고 심판하는 정복자의 자리에 그렇게 앉혀져. 라멕이 이렇게 된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라멕이 이렇게 잔인하고 비도덕적이고 너무나 세상을 파괴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의 가문이 무기를 만들고 살인을 쉽게 여기는, 인명을 쉽게 여기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가정의 문화, 그들이 세상의 문화에 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겸손해지고 깨지고 순종하고 연약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복자 입장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자기 손아귀에 여겼다는 그런 욕심과 그런 교만과 그런 정말 이기적인 자기의 그런 주장이 오늘 이 가문을 이렇게 서로 죽이고 살리는 그런 피해받는 그런 가문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창세기 최초의 이 살인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과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과 비독적인 입장에서 나의 욕망과 내가 원하고 싶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고 망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름 에녹과 라멕이 셋의 후손에서도 똑같이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어떤 이유로 축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가문, 이 족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은 셋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똑같이 에녹과 라멕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고 창세기 5장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시작이라는 뜻, 다시 시작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은 뭡니까? 성을 쌓으면서 세상적인 문화, 도시를 건설해서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에 준 최초의 명령이면서 축복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에게 흩어져라. 그래서 땅 끝까지 모든 충만하라.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슈퍼바이저 관리하라. 인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이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을 흩어지기를 면하기 위해서 에녹 성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서 세상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에녹은 이 시작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를 65세에 딱 낳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부터 이 에녹이 뭡니까?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00년 동안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하나님께서 니고데모가 주님께로 찾아가게 만들어서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얻었을 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다른 거예요. 오늘 가인의 아들 에녹의 목표하고 셋의 후손인 에녹의 목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의 목표는요, 이 세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셋의 후손인 이 에녹은요, 거듭남을 가지고 그의 목표는 영생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떠나고 나면요, 남는 것은 내 성공밖에 없는데 그것은요, 굉장히 정욕적이고 세속적이요 마귀적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내가 더 큰 부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권세를 가질수록 우리는 더 큰 죄악의 도성에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조금만 상처를 줘도 오늘 라멕처럼 그 상처를 원수로 갚아버립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목표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의 목표가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그 공격을, 그 상처를 극복을 못 해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셋의 후손인 에녹은 그 목표가 영생이었기 때문에, 그 목표가 주님과 동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이기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나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할 때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나의 목표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물질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 사람만이 이 세상을 정말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에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을 더 주목합니다. 그는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이 라멕은 무드셀라의 아내였는데 노아의 아버지가 된 그 라멕입니다. 앞에 아담의 7대 손인 가인의 후손인 라멕하고 다른 라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노아라는 이름이 그 밑에 보면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니함,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열매와 축복을 가져주는 것이 아니고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주면서 사람들은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오면 그걸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이름은 comfort인데요. 그것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세상을 위로하는, 저주받은 땅을 풀어주는, 위로하는 성령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에녹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었고, 노아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모세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그 부모의 신앙, 그가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전혀 다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가지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자라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작품을 만들어주고,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큰 공부를 시켜주고 위대한 성공을 시켜주는 오늘 그런 가인의 후손으로 내가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에녹과 라멕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위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물려준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가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기자가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았고 셋의 후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